11장 손에 검을 든 사람. 진리의 기본적인 특성은 그 일관성이다. 모든 알려진 사실과 알려지지 않은 사실의 표면에는 진리가 침해되지 않고 일관되어야 한다. 그것은 최종적이요 절대적이다. 환경은 진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만일 환경이 종전의 결론에 대한 재고를 강요하고 만일 정직이 새 정보의 관점에서 우리의 확신의 변경을 강요해도 그것은 진리가 변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다만 우리가 진리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환경 혹은 부가적인 정보는 우리로 하여금 사실을 인식하도록 강요하는 것뿐이다. 주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을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셨다. 진리는 학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생명의 궁극적인 원리이며 성화는 이 원리의 작용, 곧 진리의 작용이다. 이것은 주 예수의 인품의 완성이었다. 주님은 성육하신 그 진리요, 진리의 최종 주회이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순종하는 진리는 신자를 즉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한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고 하셨고 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다. 사람의 영적 해방은 그가 진리로 돌아올 때, 다시 말하면 사람이 기본적인 제일 원리로 돌아올 때 이루어진다. 이것은 변한 적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놓치고 우린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고 우리는 잘못 해석할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새 방법도 필요하지 않고 새 기술도 요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어떤 수단이나 어떤 방법이나 어떤 기술도 다 사용하신다. 그것은 비물질적이다. 그것은 순수하게 제2차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만족과 영원한 가치를 이루는 모든 것은 그것이 어떤 수단이든 간에 그것은 반드시 제일 원리로 복귀하는 결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역사 전반에 걸쳐 모든 영적 각성과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운동은 성경의 기본 가르침으로의 복귀의 결과이었고 그러한 영적 각성 후에는 예외 없이 반드시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일으켰다.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배우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이것이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릎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지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결심을 바꾸지 않으셨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들을 인도해내시는데 하나님의 적용하는 원리는 그들을 인도에 들어가시는데 적용하실 진리이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 원리로 복귀할 사람을 기다리시는 것 뿐이었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여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어가리라. 내가 내게 명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이유이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것이 방법이다. 이것이 모든 영적 활동의 이유와 방법이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뿐이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방법은 내게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시범하신 원리들이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다시 말하면 어느 순간에 행하신 어떤 일을 막론하고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내게 하라 하셨다고 하실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사실 때문에 그는 나아가서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고 말하실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내게 말씀하시니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모세보다 위대하지 못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을 만일 모세가 살아서 들었다면 그는 아마 신랄하게 헐뜯어 말하기를 이 거만한 젊은 녀석이 내가 40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3일 동안에 하려고 하느냐고 말했을 것이다. 이 말에 대한 대답은 아주 단순했을 것이다. 여호수아가 애써 하려고 한 일은 하나도 없다. 그는 다만 제1원리로 복귀한 것뿐이다. 모세는 애를 쓴 사람이요 땅은 주지 못하고 율법만 주었다. 여호수아는 신뢰한 사람이요 율법을 실천할 땅을 주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이른 아침에 그들이 들어갔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아는 것이 바로 복지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렇다. 우리가 누차 숙고한 바와 같이 가나안 땅은 바로 지상에서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즐기는 것이다. 모세가 보낸 12 정탐꾼을 보면 10사람은 무용지물이요 백성들의 마음을 실망시킬 뿐이었다. 여호수아는 그의 전투 계획을 능률화하여 단 2사람의 정탐꾼을 몰래 보내며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했다. 이 정보는 놀랄 만큼 효과적인 정보국을 둔 여리고 왕의 귀에 들어갔다. 그런데 기생 라합의 때에 알맞는 조치가 아니었더라면 그 정탐꾼들은 끝장이 나고 말았을 것이다. 그녀는 정탐꾼들을 지붕 위 3대 밑에 숨기고 그들의 추적자들을 딴 길로 보냈다. 정탐꾼들이 경탄할 만한 발견을 한 것은 이 여자에게서였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정탐꾼들은 이미 40년 동안 가나안 주민들은 패배한 적이 없다는 놀랄만한 발견을 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홍해물을 어떻게 말리신가를 듣던 그 날부터 승리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보했다. 그들의 마음은 녹았고 그들 가운데 용기 있는 자는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요 당신의 백성을 인도해 내시는 데 능하신 것처럼 인도에 들이시는 데도 능하시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그들을 놀라게 한 유일의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취하는데 시일이 오래 걸렸다는 것이다. 그 정탐꾼들은 이스라엘이 이미 이겨놓은 승리를 가나안에서 취하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미 패배한 싸움을 싸웠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이 발견은 우리도 믿음으로 제일 원리들을 순종할 때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발견은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혹은 50년 동안 사취당한 승리에 대한 발견인데 이 승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삶을 살기 위하여
1900여 년 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때 얻은 것이다. 두 정탐꾼은 급히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더이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온 백성을 그에게 모았다. 그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의 새 장이 열린 것과 그들의 삶이 다시는 전과 같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리고자 했다. 그의 말은 승리의 말이었고 그의 신앙은 영향력이 있었다. 그는 말하기를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으로 들어가느니라 하였다. 여호수아는 너희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마치 너희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이 패배하는 생활을 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며 생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들의 말과 노래와 기도하는 딴판으로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발견하고 생활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 죽는다고 가정하자. 그것이 여러분들의 크리스천 생활을 하는데 어떤 차이를 느끼겠는가? 만일 하나님이 오늘 밤에 죽는다고 하면 다음 주일 우리가 예배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여느 때와 마찬가지겠는가? 아무도 그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면 아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좌석의 교인들이나 강단 위의 목사는 아무런 이상도 느끼지 못하고 특별 건축 헌금도 드리겠는가? 아무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해주지 않았다면 만일 우리가 딱딱하고 냉랭한 진리밖에 알지 못한다면 사람의 능력과 촉진 활동의 관점에서 볼 때 교회 생활과 많은 선교단체와 기독교 기관에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이 매우 적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죽었다 할지라도 기능을 정지할 기관은 몇 개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이에 대한 증거를 얼마든지 볼 수 있다. 본래는 많은 사업들이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마 아래 설립되었으나 그 단체들이 기구적으로 점차 그들의 영적 내용을 벗어나 결국 가서는 영적 생명은 전적으로 사라지고 하나님은 그들의 모임에서 고려되지도 않지만 그들의 기능은 계속된다. 그들은 계속 존재하지만 생명력은 없다. 사대교회에게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보시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지니 너희가 이전에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사건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고도 우리는 법궤는 백성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대표했고 그 속에 있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영적 내용과 그들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법궤는 그들과 상거를 두고 그들 앞에 가야 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귀중한 교훈이 있다. 그들은 법궤와 상당한 거리를 유지했고 그렇게 함으로 길을 알고 법궤가 가는 곳마다 따라갈 수 있었다. 만일 그들이 법궤를 둘러쌌다면 아무도 길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50여 분과위원회가 문제를 다루느라고 혼란밖에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시공간에서 기동하실 여유를 드려야 했고 그들은 그 주위에 운집하지 않고 상거를 두고 있어야 했다. 성경은 선하고 진지하고 성실하고 호의를 가진 사람이 황급하여 환경의 압력하에 서둘러 행동하다가 저지른 매우 많은 비극적인 큰 실수를 우리에게 보이려고 기록되었다. 하나님께서 기동하실 수 있는 여유를 드리는 훈련을 하라. 침착하여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당황해야 할 권리가 없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일의 정권 결제자이심을 철저하게 확신한다면 우리는 결코 초조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하나님은 그 방법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너희에게 주었노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그 방법은 한 번에 한 걸음씩 밟는 것이었다. 너희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한 번에 하루씩이어야 했다. 한 번에 한 걸음, 한 번에 하루의 생활은 하나님의 사람의 매일의 생활이다. 그들이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으므로 서두르면 위험이 올 수밖에 없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이 말이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그들은 원을 그리며 뱅뱅 돌아다녔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그들이 이름 모를 모래 한 알이나 그들이 앉아보지 못한 풀 한 떨기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번에 하루, 한 번에 한 걸음씩의 새 생활을 체험했어야 했다. 이 생활은 그들이 걷는 매 걸음으로 새 발견을 하고 새 지역을 점령하는 일, 곧 그 땅에 대한 매일의 탐험이었다. 어떤 광야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모든 주권을 가진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내주하는 생활을 말하면 매우 노여워하고 그들이 전에는 그리스도가 내주하는 생활을 하지 못했다 하면 가장 붕괴한다. 그들은 40년이 지났는데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지 못한단 말이냐 고 말하며 몹시 화를 내고 가속적으로 길을 한 바퀴 더 돌면서 방향의 결점을 속도로 만회하려 한다. 만일 원형으로 도는 일을 강행하면 결국 출발한 곳에 되돌아오고 빨리 걸으면 걸을수록 빨리 돌아오게 된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그들은 나왔고 또 들어갔다. 여호수아는 각 지파 중 한 사람씩 12사람에게 명하여 제사장들이 섰던 요단강 하안 가운데서 돌 하나씩을 취하라고 명하고 그 땅에 이른 지 셋째 날에 여호수아가 그것을 머물던 길갈에 세웠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이 돌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처럼 요단을 마르게 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이 도로 찾은 원리를 그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요단을 마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들이 홍해를 어떻게 통과했는가? 그들은 발을 물에 넣고 멈추어 섰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물을 가르셨고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넜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되리라 하셨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나오는 것보다 얼마나 더 어려웠는가? 조금도 어렵지 않았다. 들어가는 것이 나오는 것과 꼭 같이 쉬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비결을 발견하는데 얼마나 걸렸나? 40년이 걸렸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대로 행해야 한다. 우리가 그를 어떻게 영접했는가? 믿음으로. 그것이 아주 어려웠는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서 행해야 하는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보다 조금도 더 어려울 것이 없다. 주님의 죽음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처럼 그의 부활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이미 겸손하게 인정한 것처럼 그가 우리 안에 사심을 겸손하게 인정하라. 이 사실을 발견하는데 시일이 얼마나 걸렸는가? 그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는 우리의 힘이심을 기억하라. 그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는 우리의 승리이시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는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라 했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필요 전부가 되시기 전에는 우리의 생명이 되실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그에게 구하지 말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날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그들로부터 옮겼기 때문에 그들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소유해야 할 땅에서 기념해야 할 날을 기념할 온당한 근거를 가졌다. 백성들이 처음으로 그들의 구속의 사실과 구원의 의의를 깨닫기 시작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성곽의 도시 여리고를 정찰하고 자기가 당면한 첫째 임무를 수행할 계획을 세우려고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사람, 칼을 빼어 손에 든 사람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에게 묻기를 당신은 누구 편인가, 우리 편인가, 대적의 편인가 했다.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손에 칼을 빼어든 사람은 사실 나는 내 편도 아니고 그들의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나는 누구의 편이 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취하러 왔다고 말한 것이다. 그 땅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를 바라면서 계획 땅이나 세워서는 안 된다. 여리고는 이제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이다. 우리는 손에 칼을 빼어든 사람의 절대 휘하에 있게 된다.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 곧 불타는 떨기나무의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당신의 원리도 변함이 없다. 여호수아는 단지 모세가 잊어버린 것을 다시 배울 뿐이었다. 하나님은 누구 편에도 서시지 않고 당신은 다만 인수하신다. 우리의 여리고까지도.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